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기대하던 가족 품으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그런 추석입니다. 이 추석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일구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이것이 마음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향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야 될 본향, 진정한 고향이죠. 우리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갈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지혜자라는 그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혜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요. 나는 권력과 그리고 많은 나라와 그리고 명예, 권세를 가졌어.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해줄 수 있어. 당신이 필요한 게 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왕에게 손짓하면서 그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것, 많은 민족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목표 가치였어요. 그러나 디오게네스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가치였어요. 자, 이것은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 B라는 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각자의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치관은 삶의 질과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지면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잡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잘 우리는 발견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요, 세속적 가치관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유행과 간습, 흐름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세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영적인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현세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삶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내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보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이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내세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우리의 본향, 그 내세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듯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진정한 고향, 누구나 다 가야 될 고향, 그 고향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첫째는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필리핀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땅이 조국이라고 생각 안 하지요. 자기네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국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땅에서 목적을 다 성취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국인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국적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외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 같이 막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속으로 얼마나 웃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의 영원한 국적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신분인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떠한 거처를 이제 거쳐서 지나가는 여행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대전과 그리고 대구와 포항과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쳐가는 그 길목에서 어느 한 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지금 여정은 부산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예요? 본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고 있지만 이 땅은 나그네의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지역을 만나서 정말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떠나야 될 목적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어느 호텔에서 일단 어느 숙박업소에서 머물렀어요. 너무 인테리어도 좋고 너무 시설이 좋은 거야.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체크아웃 되게 되어지면요, 짐 갖고 여러분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 지금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자기의 가치관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고, 젊은 사람이 목표와 비전이 뚜렷했어요. 다 그것을 성취했어요. 근데 33세에 아주 요절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소유하고 그가
쟁취한 그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인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같이 욕심내며 살지 말아라. 이 땅에 너희는 외국인이요 너희들은 나그네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이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아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본향이 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그곳에 갔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 아니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고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고향이 저기 광주, 목포에 있는 사람이 그 반대 인천, 여러분들 강화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길을 잘못 들은 사람이죠.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고향길을 잘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본향길을 가는데 그 본향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서도 처음 가는 그 우리 집사님이 집이었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비게이션이요, 정말 못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가게끔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길을 압니까? 근데 내비게이션 하나 있게 되니까요, LA는 손바닥 안에 있더라고요. 주소만 정확하면요, 다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다 가게끔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지형이 자꾸 도시들이 개발되어지고 새로 길이 낮으면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도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도 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안내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우리가 9시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 지역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인수봉이잖아요. 제가 인수봉 하면서 우리 정인수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인수봉이 눈앞에 보이는데 저는 인수봉을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기를 한번 꼭 정복해 봤다. 근데 15년 만에 제가 올라갔어요. 저번 주에 갑자기 비가 잠깐 그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장은 정말 그냥 일상 복장. 거기다 신발은 우리 교회 집사님 선교할 때 신라고 아쿠아 신발을 하나 사준 게 있었어요. 그 아쿠아 신발, 스판 같은 신발을 신고 그 길을 이제 잠깐 그냥 한 중간만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 다음에 내가 여기 또 올 일이 있을까?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려오는 게 문제야. 이 인수봉 가지 못하고 인수봉 옆에 백운대라는 그 정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백운대 이 가는 길 거의 다 이 자갈밭이고요, 이 바위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더라고요. 내려오는데요, 물기가 있고요, 신발이 스파이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일자로 되어진 그냥 습한 신발이에요. 발을 디디면요 신발이 습한이기 때문에 쭉 밀려나. 일로 왼쪽으로 밟으면 왼쪽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신발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올 때 5번 자빠졌어요. 얘가. 조심조심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랐어요. 다시는 내가 정말 이런 복장을 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결단한 게 뭐냐면, 다시 올 때는 제대로 된 복장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신발은 그냥 스파이크가 강력하게 붙어있는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어느 바위를 딱 디뎌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 그리고 등산을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신발들이요, 신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신발로 보세요 하니까 보니까요 제대로 된 등산화, 그걸 다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요 좁은 길, 그리고 험난한 길, 그리고 험한 길인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길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더라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정말 몇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그 험한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제 길을 가지 못하고 발목 부상 있고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냐면요, 제대로 된 영적인 무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데 복음의 신이 스파이크가 하나도 없어. 그냥 신발을 바위에 미끄는 곳에 닿게 되어지면 그냥 미끄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목이 나가고 그리고 부상을 입네. 강력한 말씀의 스파이크, 기도의 스파이크가 달려있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미끄러진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그것을 박차고 뛰어넘고 도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길이,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왜 힘들고 왜 주저앉고 왜 포기하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스파이크가 없으면요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기도의 스파이크가 없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합니까? 힘든 거 다 순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기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 키우면서도 막 힘들면서도 그 애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람을 갖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다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원망하고, 그건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그 길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을 가게 되실 때 요즘엔 차들이 한참 막히니까 뭘 타고 해요? KTX, 그리고 여러분들 우등 고속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공짜로 탑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티켓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자, 기쁨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가실 때 어떠세요? 기쁨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잘 살아오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갈 때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가거나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분들은 지나온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삶에 부끄러움 없이 이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정말 어깨에 힘주고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남보란 듯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되거나 또 여러분들 어떤 큰 일을 저지르거나 또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면요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어려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반드시 가게 되어지는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분을 잘
잘 완수하고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을 부여잡고, 주님, 저희 땅에서 세상껏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것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가는 길은요, 기쁨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 그랬어요.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이제 안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얘기는 뭐예요? 돌아갈 걸, 이 얘기다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시 그냥 돌아가자. 명절길을 가다가요, 귀성길을 하다가 너무나 이제 차들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포기하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지체되어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가 갈대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저주받을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히브리인의 그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딱 나왔어요. 너무 기뻤지요. 감사함으로 기대가 됐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막 가는 길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지요. 근데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경적 가뭄을 만나고요, 자기 아내를 뺏길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향길 여러분들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실 거예요? 다시 유턴해서 여러분들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죠.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혼자 가실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본향을 향해서 함께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서 그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고향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곁에는요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관계가 안 좋아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날은 모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모이는 거야. 우리 형제가 많아요. 때로는 서로 삐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 다 모입니다. 모이다 보면요, 다 또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결국은 그거예요. 함께 다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가실래요? 혼자 그 길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고향길이라면 그래요. 누가 믿고 누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련다 하고 다 띄워놓고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야 될 곳이고,
영원히 우리가 거의 될 것이고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나 혼자 생명을 안고 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 본향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깨우며 가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이번 명절에 감사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에 모여서 제사하던 문화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로 올해서부터 가정예배로 바꾸어진 가정들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진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본향이 보장받고 그 본향에 들어갈 자격이 주었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들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올 추석은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져서 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